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소개, 누가가 의사고 또 면밀하게 또 자료를 수입한 거, 수집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 18개, 20개, 그리고 사변적 이야기가 없이 또 본인이 이제 기록한 것을 위주로 이제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문체가 문학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헬라어를 발전시키고 또 언어의 마술사, 문체를 보다 아름답게 적은 사람, 학식이 뛰어나서 바울이 끝까지 바울 곁에 있고 바울을 또 수종든 그런 바울의 진심 어린 동력자.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지금 이방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고,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 당시의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복음, 약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대한 찬송들, 마리아의 찬송, 또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시몬의 찬송, 이게 풍성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순서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띄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복음의 중간에 위치한 그 누가복음 9장 그 사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건 있죠. 9장 51절이 내러티브의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 성전으로 시작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제자들로 칩니다. 그래서 9장 51절은 전환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모이는,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성취가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쓰는 편지 2입니다. 그래서 벼랑산 사건이 이제 9장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9장 51절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육 11,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그 아버지 된 자로 하나님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떡이 돌이 되고 생선이 뱀이 된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이 기도에 관련한 장이지 않습니까? 11, 생선이 뱀이 됩니다. 떡이 돌이 아니고 생선이 뱀. 이 생선이 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알이 이제 정갈로, 이제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생선과 뱀, 알과 정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중심에 했죠. 성령 중심. 그래서 간청하는 그 벗의 이유로 성령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의 행전이지만 또 누가의 특성상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누가 말하는 성령은 결국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된다. 인간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알세불 논쟁, 마음의 등불,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자가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운데 9장에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는 제자들. 그래서 51장, 9장 51절이죠. 51절. 그 51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서술해서 마지막 24장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 16절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11장에 우리가 방금 주 기도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0장과 16장 많은 가르침과 비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부자, 탐욕을 경계하시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또 비난하시는 장면이 여기 보이죠. 10장 25절에서 16장 31절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비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깨어있는 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깨어있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설파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던진 불, 이 49절에서 53절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뭐 심판도 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이 불이 이미 불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쟁하는 이유가 싸우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듣기 싫은 자들이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하나님을 말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 된 귀신을 쫓아보내고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가르침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큰 잔치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 14장 1장 6절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종병 든 자의 몸을 고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라 하시면서
15절, 14장 15절에는 큰 잔치 비유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나 오지 않았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이 보냈으나 어떻게 사용합니까? 밭을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장가 들어야 함에.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도 거부합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밭을 일궈야 돼. 내가 소 5겨리 5마리를 샀으니 내가 이제 농부 내 일을 해야 돼. 장가 들어야 장가 들었으니 이제 집에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열폭하지 않습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될 자의 가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와 처자와 또 함께 또 뭘 의미합니까? 제자와 자매, 자기의 그 가족들이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를 다 버리고 오라는 이단의 그런 가르침도 있죠. 제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을 버리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해라.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순위다. 그러면서 맛 잃은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15장에 잃은 시리즈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잃은 시리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6, 15가 잃은 양, 잃은 동전, 드라크마죠. 잃었던 아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은 자들을 찾으러 온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뭡니까? 증서를 가져오라 해서 얼만큼 빌렸냐 하면서 증서를 위조하죠. 그래서 밀백석이라고 하면 또 밀을 또 증서를 가져와서 쥐어서 또 증서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기름 100말이라고 하면 또 기름 증서를 쥐어서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0이라 써라. 그러고 또 80, 밀 80석이라고 써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금 횡령이죠. 공금 횡령. 그러나 공금 횡령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그들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통 불의한 청지기를 인간적 측면을 볼 때 공금횡령이나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에 하시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비유를 듣고 돈이 아까워하는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결국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작은 것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에 충성하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뜻풀이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합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다. 율법의 한 예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간음에 해당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와서 그 율법을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 그리고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이렇게 비비고 또 거지지 않습니까? 헌대 투성이로 온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문 앞에 있는데도 그죠?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또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데도 돕지도 않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는 기력이 없으면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부자 잘 먹고 베옷을 입고 자주색을 입은 그런 호화로운 간원 부자이는 나사로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7장을 치유합니다. 용서와 종의 의무에 대한 교훈이죠. 용서와 종의 의무.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래서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만약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한다면 그가 돌아온다면 용서하라. 겨자씨의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천국의 확장, 그 겨자씨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장, 자그마한 겨자씨라도 확장.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아홉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명에 일어나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을 나병을 구원했지만 결국 한 명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자가 없었다. 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이야기를 쭉쭉 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 나서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지금 교회가 버젓이 노아의 홍수 때 그 배처럼 그, 그 노아의 배 강주가 지금 교회를 예표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수천 수만 개가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루세, 소돔과 고모라의 루세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킨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지금 상황과 노아의 때가 똑같다. 그러면서 18장에는 간청하는 가부의 간청, 그죠? 귀찮아서라도 간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들어주지 않겠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여전히 나오고 어린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자,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예고를 이제 하십니다. 순환예고 하시고 또 여리고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예고, 죽음과 부활 예고를 하시고 나서 여리고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의 지나심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자, 19장에는 삭개오가 그 회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세리직을 버리거나 자기의 탕진한 것을 내로 갚아주거나 위자료격으로 갚아주거나 자기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경륜을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긴 그 여자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자가 죄인이라면 아마 창기이겠습니다. 근데 그가 창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경륜을 붓고 머리를 닦겠습니까? 삭개오가 세리 일을 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지만 영생을 버렸습니다. 왜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도적의 동굴이죠. 너희는 강도의 속을 도적의 속을 도적의 굴혈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속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소를 내쫓으시고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고 그 시편의 말씀이죠. 또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이 그 엎은 것들 이 상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그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번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건의를 논쟁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건의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해서 그를 믿지 않았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냐에 대해서 말 대신에 오히려 그런 일을 나도 무슨 건의를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파국에 가 있다가 소출을 발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 끔찍한 일이 되죠.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죠. 또 종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죠. 또 종을 보냈더니 이 종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세 번을 보냈죠. 세 번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포악함을 만연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주인의 종이면 뭔가 자기 밭도 아니면 주인의 것인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몹시 때리고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이 옵니다. 이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임을 눈치채고 열폭하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정탐 그, 대제사장들의 그 정탐이 예수의 말에 책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이 그리 있느냐 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그 정탐이 가이사라의 것이니라. 그래서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논쟁.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종말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 예언, 가부와 헌금입니다. 어떤 가난 가부가 두 렙돈이죠. 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식 그 집회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헌금, 그죠? 가난 중에 자기의 가진 모든 생활비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성전 파괴를 하시면 이야기를 예언하시면서 재난의 징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냐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그래서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큰 재앙의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지에 써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 해하며 멸망하게 하는 나중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 11장 31절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비유.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22장 예수님의 고난, 순환 이야기 순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또 예수님을 그런 캘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유월주를 준비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객실을 준비하시고 또 그래야만 그가 자리를 마련해 큰 다락방을 줄 거다. 마가 다락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유월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만찬이 또 이제 2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일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는 날을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본 것이라. 보라, 나는 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나오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다가 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만찬, 최후의 만찬이 떡과 잔입니다. 마가복음 또 14장에서도 떡과 잔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에서도 이제 떡과 잔인데 한 개 더 있죠. 앞에 잔. 그러니까 잔을 받아 감사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는 그 장면이 그 누가복음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떡잔인데 떡잔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누가 크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잡히신 예수님 가룟 유다가 무리 앞에 서서 예수님 입에 입 맞추니 이제 어,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또 체포되시고 신문하는 장면이 22장.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공하였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요정이죠. 또 다른 요정,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요정이고 다른 사람이고, 한 시간 후 또 한 사람, 뭐 이렇게 질문자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3명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라고 하고 또 요정이고 곁에 섰던 사람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의 질문을 이제 하는데 닭 울기 전에 또 3번 또 부인하는 베드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닭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보시죠. 닭 울 때 베드로를 보는 장면들을 좀 이렇게 잘 묘사했고 베드로에게 귀 잘린 자의 친척이 질문하는 그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문지기는 요정, 문지기 요정이죠. 둘째는 사람들, 대제사장 중 하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귀 잘린 자의 친척이 질문한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조롱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23장. 빌라도의 신문 받으시죠. 빌라도. 또 헤라우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의 넘김을 봐서 재판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조롱당하시고 또 희롱당하시고 흰 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 하니까 그죠? 이는 유대인 왕이다 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6시쯤에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제6시라는 거 6을 더해야 되죠. 낮 12시입니다. 제6시라면 6을 더해야 되죠. 낮 12시 9시까지 온 땅에 9시면 또 6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시겠죠. 12시. 6에서 6을 더하면 이제 3시죠. 왜 3시입니까? 그러니까 제6시가 12시면 제9시는요. 3개가 더 갔으니까 12시, 1시, 2시, 3시. 온 땅의 어둠이 계속 오후 3시죠. 송소희장 가운데가 지키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그래서 죄패를 보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로마, 헬라. 히브리어, 로마, 헬라. 그래서 뭐 게마트리아인가 그런 거로 이제 첫 글자를 떠서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휘장에 찍히고 진동하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백부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어인이로다. 어인이로. 그리고 24장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찬란한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 2명이죠. 근데 마태복음엔 주의 천사라고 하고 누가복음 역시 언어의 마술사죠. 찬란한 옷을 입은.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주 천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 만나지 않습니까? 엠마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라 하지만 마가복음은 시골이라죠. 시골. 엠마오로 가는 길. 제자 이름 글로바라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인 줄 알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떡을 놔주신 것을 먹고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본 장면.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부활체를 입으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겠죠. 부활체. 그런 소망을 또 품게 하죠. 우리가 또 부활하지 않겠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9장 51절에 성전 그 마귀의 그 마지막 시험 테스트 그 성전 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 모티브로 그걸 전환점으로 결국 어디에 다 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사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늘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마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복음 전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 다르고 전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성전에 매일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일자 독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하고 구속사적 뿌리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영생, 요한복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서 오늘 이제 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만 잘 읽어도 뒤에 이제 사도들의 서신들이 쭉 나열될 겁니다. 서신들이. 사실 서신들의 모음집이죠. 예수님의 행적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서신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의 모든 교훈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간, 같은 공간, 같은 관점에서 봤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서. 그리고 제5의 복음서라는 그 로마서.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의 로마서. 이 사복음서와 또 오복음서라는 로마서를 만약에 재밌게 정말 읽고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복음서 4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